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특별히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외하는 이 백성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는 그저 포도나무 가지처럼 오늘도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께 더 단단히 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해 육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이기는 자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오늘도 살아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행복축제의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 마음 써서 영혼 구원에 힘써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라오스의 이승엽 윤은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해서 사역에 전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선교에 필요한 땅 구입과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그레이스 스포츠
스포츠센터와 유치원 교육 사역을 통해서 라오스 복음화의 전진 기지가 구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라오스의 이승엽 윤은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백성을,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아버지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요 열강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붙잡아 주시어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역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 땅에 믿는 자들이 깨어 아버지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복축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영혼을 찾아가서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 써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행복축제에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주의 몸된 교회에 보내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의 이승엽 윤은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선교에 마음 써볼 수 있도록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선교에 필요한 땅 구입의 모든 절차가 주님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아버지 그레이스 스포츠센터와 유치원 사역을 통하여서 라오스 복음화의 전진기지가 아버지 구축되게 하시고 라오스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증거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이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새날 보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갈망하고 사모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저희들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선교를 위해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할 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삶에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지고 자녀와 가정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어서 주님이 보장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오직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0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을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어쨌든 11조 이상은 좀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늘 있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제법 많이 이제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닌 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저는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여기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와서 또 그분들이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데도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래도 늘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고 또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음 주셔서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이제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대로 아합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진행되어지는데요. 어제 박 목사님을 통해서 본문의 배경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보았는데,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전쟁, 아람과의 전쟁은 아합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벌린 거예요. 즉 잃어버린 영토들, 또 아람 왕이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았던 그 옛 성읍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어제 살펴봤지만 22장 1절에서 3절 다시 보실까요? 같은 장이니까요.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아합 왕이 잃어버린 자기 영토를 찾으려고 이 전쟁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22장 20절 21절 한번 가보세요. 22장 20절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그래서 거짓 영으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부추겨서, 왕이여 가시면 하나님이 승리할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합 왕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표면적으로는 아합이 한 거지만 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나요? 그의 죄로 인하여서요. 어떤 죄요? 우상 숭배와 이웃에게 악을 행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 그리고 우리 살펴봤습니다만 21장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자기의 채소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 힘없는 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약한 자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빼앗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의 22장에 그대로 이루고 성취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똑똑하고 약삭 빠르고 또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 전쟁을 혼자 출전하지 아니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꿰어서 같이 출전하자고 하거든요. 여러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에 출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기가 이득 볼 게 전혀 없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북쪽에 있는 성읍들을 다시 되찾는데 왜 남유다 왕이 거기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으로 뒤집으면 아합이 이 머리가, 사람을 이용하는 이 머리가 대단한 거죠. 자기 딸 아달랴와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혼인시켜서 사돈 관계를 맺어놓고,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아쉬울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여호사밧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특화된 사람이에요. 아합은 그만큼 머리가 팍팍팍 돌아갑니다. 오늘 전쟁에 나갈 때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그냥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여호사밧 남유다 왕에게 왕복을 입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적군의 화력이 다 그 사람한테 집중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끼로 쓰는 거죠. 그렇게 미끼로 쓰는 거죠. 그렇게 교활하고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나요? 아합 왕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반대로 여호사밧은 아합 왕이 그에게 왕복을 익히고 전쟁에 내보내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세요. 여러분, 31절부터 한번 보시죠. 31절, 33절, 31절 보시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0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아갔다 했는데, 여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역대하 18장으로 가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쫓는 병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돌이켰다, 이렇게 나와요. 역대하 18장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 지른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이었겠죠. 주님 도와주세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호사밧은 아합 왕이 하자는 대로 사실 질질 끌려갔거든요. 늘 성경 맥락을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전쟁 나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400명의 선지자한테 다 나가라고 하니까 혹시 이 사람들 말고 또 물어볼 선지자가 없습니까? 계속 했던 게 이제 여호사밧이잖아요. 하나님께 물읍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아합이 그렇게 머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보호하시고 살려주세요. 반면에 아합은 자기가 그렇게 변장을 하고 머리를 썼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34절 보세요. 3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이 전쟁터에서 나아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어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여러분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 죽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 무심코 쏜 화살이니까요,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어쩌다가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마치 아간이 범죄했을 때 제비 뽑아서 아간을 딱 하나님께서 뽑아내는 것처럼, 아합 왕이 아무리 변장을 하고 머리를 쓰고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심판의 화살이 아합 왕이 아합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이 맞은 화살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전장에서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너무 치열해서 하루 종일 피가 흘러 그 자기가 탄 병거에 피가 고일 정도로 결국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이룬 것입니다. 결국엔 그 아합이 탔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연못에서 씻었는데 그 피를 개들이 핥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내용과 똑같아요. 21장 19절에 가보시면 22장 19절에 아합이 나봇의 그 억울한 피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장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내가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합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천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우 저 사람 천벌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어요. 아합이 지금까지 행한 죄악들을, 아합이 지금까지 행한 악행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의 죄가 관영하기까지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 아합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가 간영한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인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죄 짓고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합당한 상을 베풀고, 너희들이 죄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더불어 짝하여 산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심판이 있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와 세상의 풍조를 닮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목전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니까 늘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고 우리가 죄 짓나 안 짓나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너희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이놈아 하면서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과 목적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하며 사는 삶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거죠. 아합에게도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아합 왕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멈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육체의 소욕과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그것을 향하여서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멈추질 않아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죠. 심판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16장부터 아합 왕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봤잖아요. 18장 19장에 하나님께서 갈멜산의 불의 대결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합아, 네가 섬기고 한눈 팔고 있는 그 바알 아세라 아무것도 아니야. 너를 보장해 줄 수 없고 너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고 너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야. 껍데기야. 그런데 너 왜 그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니? 돌이키라. 갈멜산의 불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합이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20장에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서 내가 여호와됨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나봇의 포도원 그거 빼앗을 때에도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아합 왕이 허리에 배 띠를 띠고 회개하는 듯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시켜 주시면서 기회를 또 한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합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돌이켜. 멈춰야 돼. 계속 그렇게 가면 심판이 있어. 멈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합 왕이 듣지를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거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죠. 저는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이 시대의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이태원 사건이 일주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땅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건 그러한 대참사를 겪고도 또 할로윈 축제를 해요.
이태원에서 못 모이니까 신촌에서 뭐 홍대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는 거죠. 멈추질 않는 거예요. 예. 귀신을 끌어들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없죠. 여러분 22장 8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22장 8절. 22장 8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400명의 선지자한테 이제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출전하시라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들을 사람이 없습니까? 한 사람 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다음 보세요.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얘기하는데 왕은 그런 말을 마셔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지금 미가야가 아합에게 이번만 얘기했던 게 아니란 뜻이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아합 왕에게 책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 번 들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합 왕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어떤 말씀이요? 40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아합이 우상 숭배를 하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든 왕은 잘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철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뿔로 아람을 무찌를 거라고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 듣고 싶은 거죠. 미가야처럼 당신 이번 전쟁에 나가면 죽을 거야. 당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이번 전쟁을 일으키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의 욕망과 욕심 채우기 위해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멈추지 않아요. 그 끝이 무엇입니까? 심판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건 아합 왕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여지는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근데 들으려 하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서 멈추지 않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지금도 달려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주일에 어떤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저하고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저거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참 흐뭇했는지.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걸 안 하기로 함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만배로 복 주실 것입니다. 진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배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시고 복 내려 주시는 거죠.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쉽지 않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합 왕의 이야기를 좀 보시면서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책망들은 없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이 세상에 지금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멸망을 향해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 쉽지 않고 사람들 점점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미가야처럼 400명의 거짓 선지자처럼 그냥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데도 잘한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다. 그러면 뭐 신사적으로 그냥 잘한다 해서 지옥 보내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마음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 살도록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데 또 마음 써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방과 같이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머리로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주님이 보장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